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죠. 시편 139편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하로 우리 허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인도의 선교센터, 제가 방문한 선교센터고요. 여기 이번에 제가 두 도시를 갔는데 여기가 첸나이에 있는 성도마가 죽은 순교한 장소예요. 여기는 이제 첸나이에 계신 사역자분들 거기서 먹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콜카타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교회가 지금 엄청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보다도 크네요. 네. 저희가 여기 이제 콜카타 일반적인 도시 모습이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나오기 직전에 네, 짧게 봤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는 안 보여드렸는데 교회가 인도 교회가 많이 또 성장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도시, 아까 23개 마을에 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시고 하여간 뭐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청소년들 예배를 저희가 10시 반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인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렸는데 왜 2시에 드리냐면 한 차들이 없으시니까 차를 안 갖고 계시죠. 대부분 다 차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워낙 가난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다들 걸어오시는데 뭐 한 2시간씩 걸어갖고 오세요. 네, 2시간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갖고 이렇게 걸어서 오시고 또 그렇게 또 끝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시더라고요. 간절하시고 끝나고 이제 뭐 기도를 또 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다 줄을 서갖고 기도를 하는데 한 손이 부족해서 양손으로 한 사람 따로 양손 다 기도를 해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인도 안에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을 또 각 마을마다 행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도 뭐 한 몇백 명 정도가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결돼 있는 그 선교 단체가 이곳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뭐 내장 이제 원래는 이런 데들이 에어컨이 옛날에 없었죠. 네, 교회 안에 에어컨이 없었는데 마침 제가 갔을 때 에어컨 단지 한 달 정도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을 때는 한증막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제 저희 나라만큼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는 한국이 이렇게 덥진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 예전에 가면은 굉장히 더웠었는데 지금은 갔을 때 더위는 비슷하더라고요. 예, 뜨겁기는 비슷한데 이제 인도는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문을 확 여는 순간 이렇게 한증막 속으로 갑자기 확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한번 방문해 보시면 또 올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는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하고 간 적이 있는데 어떠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는 다시는 못 오겠대요. 그래서 아, 예, 믿음을 잘 가지시면 또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좀 여러 각도로 좀 봤어요. 인도라는 곳을 더 보면서 뭐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힘들게 할까 보니까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물이 다 석회수인데 석회수가 뭐 LA 지역이나 유럽 지역도 다 석회수죠. 예,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나 뭐 이런 데를 가보면 다 석회수인데 거기는 이제 맑은 석회수고 여기는 안 좋은 석회수기 때문에 저도 거기 있는 동안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뭐 스테로이드 들어가 있는 연고 바르니까 지금은 많이 가라앉은 상황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되신 분들은 대부분 피부의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이 안 좋으니까 이제 병이 생기고 거기 이제 현지인들은 병이 많죠. 피부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 피부를 힘들게 하는 물 문제. 샤워하고 나면 개운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이 철분이 너무 많아갖고 머리가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뭐 생수로 머리를 감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샤워를 해도 그냥 뭐 한국에 와서 샤워했을 때 그 느낌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될까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운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아무도 차선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선도 어느 때는 침범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10초 정도 경계를 놓으면 즉시로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 체제가 잘 안 돼 있어서 서로 그냥 어느 정도 긁히고 조금 찌부러든 거면 서로 딱 그냥 웃고 그냥 딱 헤어져요. 저 있는 기간 동안도 선교사님이 그 자기 자녀들 그 유치원 데려다 주다가 오토바이 하나가 이렇게 차 옆면을 확 긁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그 오토바이 옆에 철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발 디딛는. 근데 이제 내렸더니 막 엄청 화를 내더래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그리고 막 서로 뭐라고 그러고 그러고 그냥 헤어졌죠. 근데 이제 그 차가 산지 한 달도 안 된 새 차를 다 긁어버리고. 그래서 마음을 인도에서는 항상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이제 차를 대놓고 갔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운전할 때 그 뭐냐 도면이 너무 미끄러워 갖고 우리 한국이 도면이 너무 정돈이 잘 돼 있어서 이 흔들리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인도에서 차 타는 내내 흔들렸거든요. 계속 울퉁불퉁 이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도 이게 똑바로 깔려 있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 항상 이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든지 교통사고 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심하게는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80km 뭐 자유로에서는 뭐 어떤 분들은 100km씩 밟으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너무 차들이 막혀 있고 또 다들 차선들을 안 지키시고 그러니까 한 50km 정도로 항상 다니셔서 큰 사고는 나지는 않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질병의 위험, 그 교통사고의 위험, 그리고 교통사고가 이제 뭐 오토바이도 있고 릭샤 이제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릭샤 그리고 또 오토바이 릭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쉬지 않고 옆에서 끼어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그 이제 후배 선교사인데 여기는 잠깐만 정신을 놓는 순간 사고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항상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인도 갈 때는 그런 거를 자세히 안 봤는데 보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나이가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부르심이 있으면 가겠지만, 야 이건 너무나 총체적인 삶의 스트레스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게 아이들이 안전하진 않으니까. 왜냐면 거기도 인신매매가 있고 한국보다도 훨씬 더 있죠. 네, 그리고 뭐 인제 대안학교를 거기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가? 근데 인제 그중에 한 어떤 학부모가 인신매매에 연루돼 있어서 가난하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깽단한테. 그래 갖고 인제 그것 때문에 경찰이 찾아오고 저 있는 동안 그래서 인제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고 악하고 굉장히 깨어져 있고 도시 전체가. 그리고 아까 이렇게 도시 보셨겠지만 뭐 어, 뭐랄까, 하여간 한국에 사는 게 정말 엄청난 감사다. 이게 인천공항에 내린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아무런 이렇게 차들이 끼어들질 않으니까, 끼어들어도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끼어드니까 거기는 뭐 아예 깜빡이 같은 거 저기 하질 않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경적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끼어들 거니까 끼어들지 마. 그게 이제 경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경적 소리야 뭐 그러려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체가 참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도가 지금 코로나 기간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와서 스타벅스가 곳곳에 많이 생겼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가난한 땅에 스타벅스면 좀 싸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스타벅스에 오는 사람들은 뭐냐? 차를 몇 대씩 갖고 있는 다 부자들이죠. 저희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백만장자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10한 3억 정도의 인구 안에 그 사람들이 뭐를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면 이거는 그냥 성공이 아니라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많은 부자분들이 스타벅스에 앉아서 뭐 다뭐 좋은 이어폰 끼시고 다 이렇게 막 통화하시고 다들 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들은 갖고 계시고, 예, 보면은 다들 럭셔리하게 생기셨어요. 그 안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아까 뭐 잠깐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먹는 게 그렇게 뭐 아주 맛있진 않아요. 누가 이렇게 인도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그럼 항상 그거 먹으면서 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잠깐 마시는 거죠. 잠깐. 그래서 저한테 누가 인도 음식 진짜 맛있냐? 그럼 맛있는 거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있는데 항상 그거 먹으라 그러면 그렇게는 못 먹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한국 음식 드시면서 사십니다. 대부분 연차가 높아갈수록 한국 음식만 다들 드시면서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인도 음식이 위장에 별로 좋지 않아요. 굉장히 맵고 짜고 그리고 너무 강렬해서 그게 그렇게 건강에는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뭐 굉장히 좋은 음식점에 이제 선교사님이 데려가셔서 먹기는 했는데 다 이제 장애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 있는 동안 선교사님들 이제 떠나기 전날 별 생각 없이 그 푸드코트에 가서, 선교사님들은 이제 저희 선교사들은 다들 KFC를 먹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게 보증돼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브웨이가 있길래 그럼 난 서브웨이를 먹어보겠다. 근데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 여기 있는 야채들은 다 석회수로 씻었을 텐데. 그 생각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괜찮을까? 아니나 다를까? 먹자마자 좀 이따 이제 화장실 갔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몇 번 화장실 가고 그래도 뭐 거기 있는 이제 저희 그 친구 선교사가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저기 아는 어떤 한 분 목사님이 오셨다가 거기 음식을 먹었다가
공항 가는 길에 쓰러진 거예요. 이게 약간 바이러스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다시 나왔는데 또 쓰러져갖고 응급실에 또 실려가고 그래갖고 저한테 진짜 괜찮냐고 예, 되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인도보다도 더 안 좋은 지역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많이 지켜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먹고 저는 다 괜찮았는데 아내가 빨리 유산균 먹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유산균 먹고 빨리빨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건강하게 어, 몸에 아무 상처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네. 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인도 얘기하면 뭐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 용서 시리즈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로 이렇게 짰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원문적 의미로 보면은 실로 나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원문에는 주님께 감사 차원이 아니라 찬양을 한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왜냐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안 다가오시죠? 이게 정확히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경이롭게 만드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를 놀랍게 만드셔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earfully, wonderfully made.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경이롭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가 뭐 이렇게 여태까지 보신 자연 중에 제일 멋있는 자연이 어떤 거세요? 다들 이렇게 한 장면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볼 때, 와, 나는 평생에 이걸 못 잊을 것 같아. 그런 장면들 있으시죠? 저도 몇 개 있습니다. 저도 몇 개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 이제 그 101 하이 101번 고속도로라고 거기 이렇게 해변가를 거쳐서 이렇게 서부에서 쭉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예전에 저희 같이 사역하셨던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LA 지역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가는 제 평생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나중에 여기를 아내랑 꼭 와야 되겠다. 근데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그때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그 워싱턴 주에서 밴쿠버로 넘어가는 그 배를 타는 게 있습니다. 3시간짜리 배 타는 게 있는데 그 노을을 질 때 제가 한번 탔어요. 오대원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팀이 사역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갔었는데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다 있나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빠져서 제가 평생 동안 제 마음에 남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wonderful이라고 하죠. 와, how wonderful you ar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쑥스러우실 테니까 정말 하나님이 옆에 혹시 남편분이나 아내분들이 계시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니면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놀라우심을 서로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주님의 걸작품입니다. masterpiece. 그래서 그걸 걸작품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순교하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그 고백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들으시면 굉장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제 일기장에 적어 놓고 어쩔 때 가끔 봅니다. 내 자신이 낙심될 때. 자, 나는 누구인가? 그들, 독일 군인들이죠.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가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정말로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여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됐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애초롭게 우는 비열한 심약자인가?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는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러한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마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있으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히틀러의 암살을 기도했던 몇 그룹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곧장 총살을 당할 나중에 실제로 총살을 당했죠.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 군인에게는 굉장히 당당하게 굴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여기에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소망, 다시 말하면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니포 목사님도 이러한 자신에 대한 갈등, 굉장히 연약하고 악하고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갈등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약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고 또 무너져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경이롭고 너무나 나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이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기준 속에 우리는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 세 가지 잣대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뭐죠? 교육의 잣대. 너는 어디 학교 나왔니? 너는 어디 학교 나왔니? 그리고 너는 얼만큼 공부했니?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니? 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니? 그리고 제가 개신교 와 보니까 제가 원래 성공회도 개신교지만 성공회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장로교 와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의 몇 대 집안이냐?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고 맨날 그걸 대단하게 얘기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그럴 때마다 아니 뭐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나. 굉장히 세속적이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3대 뭐 저도 뭐 몇 대 집안이지만 그거를 한 번도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거를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태신앙인 거를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성경에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마귀적인 생각을 왜 갖고 있나. 너무나 세속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한심하다. 굉장히 개신교 안에 세속적인 생각들이 아주 굉장히 뿌리 박혀 있구나. 아브라함도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은 한 번도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가정의 배경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어떤 직업을 당신은 갖고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얘기하고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야 그걸 뭘 그렇게 하나. 그것도 기독교인의 관점이 아닌데 기독교인은 한 번도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은 좀 로마의 귀족들만 제자로 삼으셨어야 됐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의 아주 우수한 엘리트들만 뽑으셔야 됐죠. 물론 사도 바울도 엘리트였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만 뽑지 않으셨죠. 여기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성 도마, 예, 사도 도마죠. 도마는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왕의 궁전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첸나이에 가보니까 아니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성교사님이 저는 이게 구경하면서 가는데 너무나 큰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막 기도 센터가 있는데 빌딩이 엄청나게 큰 빌딩이 기도 센터가 있고 아니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8%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거기가 한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캐톨릭까지 다 기독교로 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순교가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얼마나 이 땅을 비옥하게 했는지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보면은 그들의 배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자신도 배경이 굉장히 가난하셨죠. 당시에 그 예수님의 직업이 이제 목수라고 하지만 뭐 석공이라는 개념도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셨고 당시에 또 아버님이 그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사생아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당시 시대에 아무런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배경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배경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가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런 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지 않으셨죠. 그렇죠? 당시에 매국노 같은 존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직접 들어가신 것도 매국노 같은 존재의 집에 들어가셔서, 쉽게 말하면 요새 친일파의 수장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너는 나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거에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어떡하죠? 저거는 올바른 종교가 아니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한 배경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을 통한 7가지 자기 계시가 예수님이 있는데, 자, 7가지 자신의 이 계시와 우리의 부르심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 어두웠고 죄 많고 문제 많고 혼돈이 넘치는 이 세상 안에 무엇을 하는 사람? 진리의 빛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누는, 빛을 비추는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 양의 문. 이 양의 문이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임금이 47년 동안 공사를 통해 굉장히 이 성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 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뜰, 성전 전체에 다 못 들어가죠. 이방인들은 밖에 있어야 됐는데.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을 포함해서 성전 전체 규모가 너무 컸는데, 이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는 북쪽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양의 문. 실제로 거기 예루살렘 가시면 위에 써져 있어요. 양의 문. 이렇게. Gate of the Sheep.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런데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뭐냐?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온 이 양을 검사를 맡았는데, 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뭐 요새처럼 막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들이 당연히 더러워지고 뭐 넘어질 때도 있고 가시에 찔려 상처도 날 수 있는데, 이 양의 주인이 양을 먼저 씻기는 곳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이 뭐냐?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양문이에요. 통과해갖고 연못에서 그것을 씻기고 이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통과하는 문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자, 참된 구원의 길. 그리고 제물을 준비시키는 그 게이트.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게 바로 나입니다. 네. 우리 안에 어두운 면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에 보면 또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죠. 자, 그러면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좋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양을 먹이시고, 또 좋은 꼴을
풀을 먹이시고, 그렇죠? 당시 그 이스라엘이 풀이 항상 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풀이 잘 자라는 데를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목자가 우리한테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러면 우리의 부름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뜻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나쁜 목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것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세연이가. 아니 아빠,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함이 많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삶에도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쭉 얘기를 해줬는데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 어둠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역할이 있고 또 마귀를 컨트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안에 계획이 또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다 끝납니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다시 재림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눈물은 씻겨지고 우리 안에 모든 아픈 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길 속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부름은 뭐다?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 장례식에 우리 다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김현 목사님이 위로 예배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죽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어느 때는 연약하고 깨어지고 힘듭니까? 이러한 질문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당연히 죄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것이겠죠. 저도 이번에 인도에 가보니까 정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움이 그 땅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없으면 여기도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가르침이 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내가 늘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항상 가까이 하라고 옛날 우리 수도원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서를 항상 읽어라.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의 모든 학습해야 되는 모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대신 나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고 그분께 잘 붙어 있으면 뭐가 생기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죠?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이방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면서 제가 뭐 메시지가 이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닌데 그 이방 민족들, 인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그들이 또 받아들이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말씀과 생명과 진리가 모든 민족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는,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는 그분께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 목사님이 재직회 때문에 특별히 일찍 끝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끝내고 준비된 다음 거는 다음 시즌에 다음 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7가지 우리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정체성 얘기했죠. 나는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 그렇죠? 또한 나는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 그리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나 역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부르심, 그게 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늘 순종해야 되는 부르심,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니까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의 놀라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내가 늘 따라가야 되는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의 가지로서 그분의 열매를 맺히는 또한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한심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가 내 자신 때문에 어려움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 안에 이런 부르심이 있다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